올포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리즈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충성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맺는 열매들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풍겨나는 향기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이제 남은 게 3가지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그 가운데 오늘 다룰 충성은 어떤 열매일까요? 근데 보통 충성은 보통 신하가 왕의 지시에 따를 때나 군인이 나라 지키는 일에 모든 걸 바치고 거는 거 요거를 충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은 좀 뭔가 바치고 네. 거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충성은 1번은 하나님이고 네. 2번은 그 올프원에게 충성입니다. 네. 근데 일주일에 저희가 한 2-번 네. 이렇게 나가는 그 올포원 같으면은 진짜 우리가 충성을 계속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평생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같은 마음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꾀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흐트러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일사각오의 신앙이 충성이라고 하는데요. 각오만 이제 수백 번 했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일사가고 그러니까 내가 네.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충성은 이렇게 누가 막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것만 있으면 아주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라는 질문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요. 네. 예고편이었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충성,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지 설교에서 더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사가고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쫙 끌려요. 우리 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산조연교회 와서 일사가고를 다짐하시고 정말 죽으셨으니까. 근데 사실 일사가고 그러지만 한번 죽을 생각하겠다는 건데 사실 돈 몇 푼에 금방금방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든 그 일이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게 충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살필 말씀은 다윗의 양 치던 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관리를 했던 다윗,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 된 다윗, 집안에서는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 목숨조차 걸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섰지요.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씨름을 해서 양으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사자나 곰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양을 사자나 곰이 움킬 때 쫓아가서 양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사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양 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생명처럼 여겼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죠.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충성이란 정말 내가 이것에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분명히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아름답게 섬기면 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속에서 많이 강조됐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내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대상,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질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자세면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자세로 일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산저인교회에서의 사역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27년 동안의 사역.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또 교육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해봤는데 제가 참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남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 만에 산저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참 큰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아무리 작은 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끝내기 전에는 잠을 잔 적이 없고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일을 끝내야 될 일이라면 그 주간에 집에 못 가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삶이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세가 충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충성의 대상, 충성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 같은 자세. 그래서 충성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예요. 정말 그 일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 이것이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또 맡기고 싶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정말로 충성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주님이 계시고 충성할 일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요.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시간들, 그리고 삶을 가꾸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 충성이란 단어는 참 많이 씁니다. 군대에서도 충성. 그렇게 하죠.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의 충성을 얘기했을 때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 뭘까? 사실 이미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사실은 이 충성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데 어디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디에는 미쁘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단어를 갖다가 보면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충성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을 향해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게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논하기가 굉장히 의미가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데서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접근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에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유난히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단어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 충성된 사람이 뭘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뭐냐면 마치 것 같아요. 충성된 사람 누구냐? 자기 권리 포기 각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워진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나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도 말합니다. 나도 바나바나 그거 같이 다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힌트는 바로 어디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조금 있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잘 아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가정이 되는 게 뭡니까? 나를 여겨서 부르신 게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가 충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부르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사명 자체가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권리, 내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한테나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논하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 포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그 권리를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았는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마지막 때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도 충성되면 될수록 행복한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될수록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충성된 사자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충성은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진심으로 믿다, 진심으로 의지하다인데요. 이 어원은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믿다,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종이에 비유한다라면 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다가 풀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딱 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면 저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충성의 예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받기도 했죠. 그는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성합니다. 그 관계의 깊이가 그래서 더해지는 거죠. 또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모 나오미에게 충성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 선택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도 충성된 관계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만몬과 아세라가 판쳤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왜요? 그 시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관계와 사귐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고 그 사귐의 결과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또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후덥지근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얼음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자기 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면 충성의 최종 결과는 어떠합니까? 충성의 최종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초대, 상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초대가 없다라면 그 인생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므로 끝까지 충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초대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종이라 상 받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충성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맺게 되는 열매구나 오늘 알게 됐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 충성된 분 같으세요? 네. 네. 믿고 아멘. 따를 만한 분 같으십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고 미지근한데 약간의 뭔가 좀 우리가 덜 풀린 고민들이 있다면 오늘 문답 토크에서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성품으로 충성된 열매로 이렇게 맺게 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말은 참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 그것을 닮은 열매가 바로 우리 충성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오늘 딱 들으니까 한 번에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말씀 중에서 성경 어디를 보면 좋은지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해도 되죠? 네, 목사님.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아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하시잖아요. 이 신약으로 오면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난히 강조되어 있지만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는가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 이게 신실하신 분이고 내 말에 책임지는 것, 이게 충성된 자세,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저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쫓아가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미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다음에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갖다 쫓아가 보시면요. 심지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그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미쁘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더 나가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사실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연결,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미쁘심을 향해서 신실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충성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속성의 일부로 우리도 변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롭네요. 저는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역사서를 보면서 발견합니다. 사실 그 역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세우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안타깝지만 또 심판을 하시고 그때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나타나는 반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근데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멋진 얘기구나 싶은데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그런 칭찬 좀 받으면서 살아봐야 될 텐데 네.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될지 좀 가슴 뛰는 질문들 좀 드려보죠. 두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충성을 열매 맺기 위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드리는 질문 타임. 한 달란트 남긴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박성민 목사님,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과 구원의 면류관이 충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충성하고 싶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그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 사실은 저는 그 탤런트를 생각할 때 탤런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것 자체가 벌써 누구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상관이 없이 그것을 활용했느냐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을 충족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걸 갖다가 어디서 지금 또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왔냐 하면은 계시록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서 쓰신 말씀이세요. 제가 계시록을 전공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게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눈앞에 두고 타협하느냐, 목숨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가장 믿는 믿음에 대한 그 타협, 죽음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흥미로운 거는요, 나중에 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은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이상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웬 겁쟁이 못 들어가나? 그게 사실은 아니고 전체 계시록 문맥 속에서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것에 타협하고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평가를 갖다가 진짜 믿고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일,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 바울과 연결해가지고 자기 권리 포기했는데 사실은 권리 포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은요, 제일 권리 포기 힘든 거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싹 넣고 싶어요. 그냥 상황 보면서 말씀, 이게 사실은 오늘 선택한 말씀하고 관계도 없는데 절로 갔다가 그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다 뭐 억지로 맞추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주님은 이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무슨 질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 때건 그다음에 약간 흐트러질 것 같으면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네. 주인공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엄청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올폰에 좀 충성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오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느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김관순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맡은 일을 위해 직장 일을 좀 뒤로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과연 충성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다 보면 영육 이거 분리시키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하고 충성되다고 보여지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사람, 그 무책임, 그리고 도무지 무능력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주시는 권면,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방송국에 와서 일을 할 때 노래를 한 곡조 불러도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또는 내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절차를 따라서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성, 삶의 현장에서의 충성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믿을만하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지만 직장에서 윗사람이 또는 동료가 아랫사람이 볼 때도 믿을만한 사람. 실제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6장 4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했던 당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외부에서 온 사람 저거 끌어내릴까 싶어서 모든 사정기관이 다 동원돼 가지고 뒤져요.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어떤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빈틈없는 충성스러운 자세. 그러면서 다니엘 6장 4절이 모든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충성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확인이 필요 없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만 일하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일터에서 주신 것도 주님의 일이다. 그 일도 주님께 하듯 하자.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때도 있잖아요. 난 정말 교회도 충성, 나 직장에서도 멋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 이런 난감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정부패나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부당한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또. 그래서 이 이상관 목사님께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예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라고 평가받는 일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노라고 말을 해야 할 때 노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면요, 고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명예 권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있는 어느 조직이나 끈의 문화, 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실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민을 할 때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할까?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 충성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충성한다라면 대부분 의리로 가죠. 네. 그 의리라는 것이 가장 끈끈한 데가 어디예요? 조폭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좋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분명 기독교는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신뢰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신뢰와 또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회복될 때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그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인생을 냉소적으로 살거나 정말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감사함으로 충성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꽤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목사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예,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시는지도 또 각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복음을 많이 하니까 복음을 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라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참 놀라운 건 이분은 원래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 현장에서 케이터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그 돈을 벌으셔가지고 그걸 어디에 쓰냐면 1푼을 본인을 위해서 저축을 안 하세요. 다 선교사들을 돕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셔서 사실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그 일을 하세요. 그 일 하시는데 제가 저한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남편 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나오는 국민연금 그거를 저희 간사님을 도우라고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통장에 연결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이분은 평생 삶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남길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 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안 지가 한 20여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아, 저게 바로 충성이구나. 저분의 삶이 충성하시는 삶이구나. 사실 저도 그래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한다면은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늘 마음속에 나와 같은 이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음 세대에 관계되는 거는 듣기만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저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의 케이스는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지체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아주 특출나지는 않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형제인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저와 함께 한결같이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시에 지체들에게도 충성된 관계를 세워가는 형제가 있었는데, 저와 거의 나이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30대 후반, 나중에 결혼을 빨리 못해서 40대까지 이렇게 섬겼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 그곳을 떠나고 싶을 때도 그곳에 버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힘들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보육원을 끊임없이 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평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때로는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고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또 섬기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모 형제, 최명아 자매였는데요. 두 사람을 제가 결혼하라고 해서 지금은 충성된 부부로 둘이 착 붙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정말 어떤 평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하면 뭐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도님들에게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더 좋은 모습이라면 감사하고, 오늘의 저보다 내일의 저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어제보다 더 좋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 딱 섰을 때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늘어보니까 과거보다 현재보다 그 다음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씀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뭐 하루도 안 빠집니다, 사실. 근데 저처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안 빠지는데 그분은 교인이니까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시중은행의 사실 최고위층이에요. 이제 뭐 은행장이 곧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되는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은행에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이랬던 고백들을 했어요. 은행장이 야 내일 그 일요일 날 그 누구랑 골프 치러 가야 돼, 나와. 그러면 그분은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들 노티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중요하고 믿을 만한 일을 시켜야 될 땐 그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명령을 이렇게 거절을 하는 모습은 때로는 윗사람에게 상당히
충성스럽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제가 거꾸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도 충성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직장 일터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점에서 1등을 여러 차례 하고, 예. 지점을 책임지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일에서도 아주 균형 잡힌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는 이 부분에 참 감동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이 확 바뀌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충성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 이게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믿을 만한 사람. 나중에 보니 교회 다니네. 아, 나도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분 정말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제 일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목사 되기 전에 저를 하나님이 콜링하신 부분이 제 아내의 남편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네, 훌륭한 남편으로 충성스럽게 살자. 네. 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아빠 일에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콜링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게도 좀 충성스러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게 이제 아내 또 자녀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남편 정말 믿을만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권리 포기각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다면 저절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만나고 나니까 뭔가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태도와 행동으로서 오늘 충성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과 만나는 소망 가져보기로 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김관섭 목사님부터. 최고의 가성비.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충성해도 엄청난 거 주시잖아요.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충성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안 해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최고의 가성비 충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인생 올림픽에서 받고 싶은 메달 이름이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성 메달 그것을 향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에게 충성은 종이고 종이다. 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종이고 또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딱 붙은 종이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종이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충성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판박이처럼 충성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